예, 이제는 우리 설날 늘 잘 지키고 또 그 설날의 그 의미가 뭔지를 늘 이렇게 매해 이날마다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떡국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저는 우리 전통 그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 다 있잖아요. 저는 꼭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저 아내한테 이렇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어제도 떡국을 먹었어요. 떡만두를 해달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떡국에 그 떡을 이렇게 씹다가 혀를 심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즉시에 그냥 피가 그 정도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그 발음이 좀 어눌하더라도 좀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파요. 이 혀 뿔이 있는데 하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예. 설날이 죄예요. 그러니까 설날만 아니었으면 떡국을 안 먹고 혀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유 정말 뭐 밤새껏 끙끙 몸살이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의 변모를 기념하는 주일이고 그 관련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자 셋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멋있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정말 황홀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상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세가 나타났죠. 또 엘리야가 나타났죠.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웠고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스라엘을 지도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끌기도 하는 그러한 그 예언자 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언자 그러면 여러 명의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지금 그 예언이 끊어진 이후에 약 한 400년 이후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는데 이제 참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환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경험 중에는 최고의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요즘에는 TV나 영화 제작 기술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못하는 그 기술이 없죠. 모든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그러한 장면을 다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SF라고 하는 발달된 이 문명의 이기의 미래의 모습까지 다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판타지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늘
영화나 TV 또한 그러한 그 제작물을 아마 그 연상으로 떠올리고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 영화에서 그 연출해내는 그 제작 기술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이런 판타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상을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약 한 10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나고 또 약 한 6, 7, 800년 전에 예언자들 중에 대표적인 엘리야가 나타나고 지금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변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이것이 그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위에서, 하나는 모세 위에서, 하나는 엘리야 위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살자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우리들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앙을 온전히 가지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체험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다른 거 없었어요. 대부분이 뭐 병 낫는 것을 체험하는 것, 뭐 보거나 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듣거나 하는 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자기 스스로가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든가 정말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심령에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더 나가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체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난 특별한 하늘의 그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많은 그 목사들을 만나고 많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중에는 내가 그런 영적인 기도 또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응답 또 방언이 터지고 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물론 그 중에는 병 걸렸다가 기도로 병이 난 사람들도 많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놀랍다고 느끼는 그 일과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나 중심의 체험, 나 중심의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이 나의 체험과 나의 느낌과 내가 경험했던
그것,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고 하면 그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중심. 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낫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서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책임,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느끼고, 다 내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봤다. 내가 엘리야도 보고, 내가 예수님의 그 환하게 변한 그 모습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모습이 정말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최고봉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아예 여기서 삽시다, 우리. 내려가지도 말고 여기 이거면은 만족하다라고 초막을 셋을 짓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예수 변모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결정한 이후 곧바로 구름이 와서 뒤덮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지금 본 자꾸 모세와 베드로가 헷갈리는데, 베드로가 본 지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변화된 그 환한 모습, 그것을 구름이 와서 싹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가리고서는 그 구름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체험한 것, 네가 본 것, 네가 최고의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물론 뭐 그게 중요하다, 그것이 너에게 큰 평생 너를 이끌 영적인 어떤 중요한 그 주제가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는 단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만 부각시켜요. 예수만 부각시키는 그러한 그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산 아래 내려와서 몇 절에 있는가? 예.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서는 산 아래 내려옵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 예.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아빠가 애를 뭐 어떻게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당신 제자들도 많이 있는 거 알아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못 고칩니까? 왜 그러한 최고의 신비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에게 교훈받고 했던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들은 왜 병을 못 고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땅 아래, 그러니까 산 아래의 현실이 이렇게 두 이야기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산상에서의 예수님 이야기와
그 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의 현실이 이게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연결된 어떤 예수님의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 이 영적으로 뭔가 통해야 된다. 영적으로 뭔가 좀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좀 더하면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너희의 현실을,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으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분명히 편향돼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귀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거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영적인 어떤 그 체험, 영적인 성장,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은, 이거는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 이 세상은 저급한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 천상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이것이면 최고입니다.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묘사는, 산 위에서의 묘사는 금방 그 모습을 가려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안 하질 않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위 말하면 신성한 또 하나님적인 그러한 체험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것이 방언이 되었을지언정, 뭐 병고침이 되었을지언정, 무엇이든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요, 누구나.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면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처참한 현실,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보호를 받아야 할 그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서 혹은 무슨 악령에 휩싸여서 막 괴로워하고 간질 증상이 있잖아요. 막 몸을 뒤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배고픔을 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 산 아래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버립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자고 눈 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또 인종 간에, 나라 간에 이러한 그 모든 그룹들 간의 충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파괴되는 인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성이 파괴가 돼요. 그야말로 간질병에 걸려서 막 그냥 간질 모양이 나오는 것, 무슨 모양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러죠? 막 간질병 막 이렇게 좀 속으로는 막 지랄을 친다고 그러죠. 예? 발작. 이 혀가 아파서 생각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발작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면 정말 발작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 발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발작 요소를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발작의 요인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신앙인인데 우리는 그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봐요. 변화산 그 산 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세만 바라보고 엘리야만 바라보고 그 찬란한 그 판타지만 바라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정말 우리가 미처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죠. 물론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이 전 세계 뭐 40 지금 몇 억입니까? 45억입니까? 6억입니까? 그 많은 인간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어떻게 화해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것인지 등은 우리가 인식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혀 무시하고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니까 나는 관계없어. 이거는 악한 거야. 나는 저 선하고 저 귀중한 저 천상만 바라보며 살 거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난 날마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이제는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변화산 상에서 자기의 모습을 구름으로 가리시고 이제는 저 밑으로 내려가자.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저 산 아래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어린 아이가 간질병으로 발작하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감당을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주 고상한 아주 그 수준 높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추구된 그 높은 영적인 그러한 감성을 가지고 산 아래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그 높은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바로 매튜 25 처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정말 올바른 그러한 선교 정책을 하는 교단이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매우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PCUSA 그 교단에서는 매일같이 목사들에게 이메일이 아침에도 일어나면 한 5가지가 와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의 목표가 뭐냐? 선교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그러한 그 문서가 많이 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 쉐어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그 메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앞으로 우리 미국 장로교회 선교 방침은 마태복음 25장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입혀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갇힌 자를 찾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 일을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 모세 모습, 엘리야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땅 아래에 있는 간질병 걸려서 그 발작을 하는 그 현실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나름대로 돕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살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선교의 그 목표를 우리 PCUSA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PCUSA는 정말 그 말씀에 입각한 또 희망이 있는 그러한 교단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산 위의 그 경험과 산 아래의 현실이 이게 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이 지상의 육적인 것의 합일. 이것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변증법이라고 그러죠. 변증법이라고 그렇게 소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반합의 그 원리로 이 세상이 이루어간다.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정반합 그 변증법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게 뭐 어떤 개념입니까?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육적인 거예요. 하늘적인 것에 반해서 지상, 이 땅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드는,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볼 때에 이 정반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는 것, 올바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땅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 땅 아래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만 해결해 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합해져서 또 새로운 합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어려운 그러한 그 문제 또 성경 이야기 또 논리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한 것에만 치우치지 말자.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너무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너무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은 합해져야 된다. 영적인 것과 또 신령한 것과 또 성서적인 것과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이 땅의 것 이것이 합해져서 새로운 그러한 그 신앙적인 가치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늘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내 신앙 속에서도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육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과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이 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귀하신 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